네, 오늘은 빙에서 doing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만 가신 분들, 지금쯤 대만 가신 분들 서서히 이제 현실을 깨달을 분들이 계시죠. 선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소에 이제 모르던 민낯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성이나 제주도 그렇지만 그 2박 3일이잖아요. 눈 딱 감고 한 이틀 밤만 지내면 되는데 해외 선교는 어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죠. 거의 일주일 가까이 같이 지내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들 한 개성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인생을 살던 분들이 모여서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고성은 그래도 뭐 숙소 다른 곳에 있긴 한데 대만 선교 같은 방에서 며칠 동안 동거해야 돼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같이 지내야 됩니다. 혼자 지내는 거 개인 플레이 익숙하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한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어때요? 예배만 참석하고 가던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예배 신앙생활 좀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성령 충만이 돼서 열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보이지 않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어중이 떠중이들이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에서 유능한 분들이 교회에서 와서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뭐냐? 군대나 직장처럼 그냥 강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력이 없어요.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고향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다른 거 정말 많아요. 교회 바뀌었으면 평생 엮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자꾸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거의 화개장터 수준입니다. 고향교회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와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이는 게 특징이죠. 서울 교회가. 제가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여기 와서도 한 1년 동안은 설마 내가 전남 장흥에서 사는 분을 만나서 결혼할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도 부산에서 만난 살아난 사람 만날 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전 교회 있을 때,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있을 때 북한에도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얼마 전에 고성교회 가서 보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제 정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한두 명 볼까 말까 했는데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서울에도 점점 그렇게 되겠죠. 다른 민족도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됐던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집트를 나올 때 야곱의 후손만 나온 게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민족이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저게 진짜 신이구나. 쫙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원래 같은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같은 한 민족이고 하지만 서로 치고받고 엄청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민족이었어요. 어땠을까요? 미국에 가면 여러 인종들이 있다고 하죠.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에요. 미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코리안타운, 차이나타운 끼리끼리 어울려서 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마치 선교 가서 반강제적으로 같이 어울려야 되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극심한 혼란이 있었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어중이 떠중이에요. 조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너 왜 여기 같이 가고 있냐? 난 이거 위해서 가는 거야. 다 목적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성경에는 모세나 하나님께 대들었던 거 위주로 나오는데 자기들끼리는 안 싸웠겠습니까? 맨날 싸웠겠죠. 출애굽이 왜 심심하면 불평하고 반역하고 갈등이 생겼던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 조직 보면서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죠. 행복한 줄 아세요?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사회를 봤으면 답답해가지고 진짜 암에 걸렸을 거예요. 속 터지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집단이냐. 자기들 스스로도 혼란스럽겠죠. 우리가 누구냐?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서로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1세대는 뭐 나는 무슨 민족이야 무슨 민족이야 하는데 아이들은 서로 막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신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지켜야 비로소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거 절대 아니라고 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나오는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졸지 않았으면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세굴라라고 해서 특별한 보물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거. 그걸 세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맛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원래 뜻은 뭐냐?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거 하나 꼽으라면 뭡니까? 성경책 이런 거 말고 어때요? 집입니까? 차예요?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겁니까? 가진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서 다 타서 없어진다고 할 때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겠다. 꼭 가지고 나와야겠다. 뭐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뭐 지금 대만에 가신 어떤 분일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딱 하나 가져가라면 뭘 가져갈까? 나의 세굴라는 무엇일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입 말버릇처럼 하시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 집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가진 게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저한테 말씀하신 거 너랑 동생만 있으면 된다.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 드리면 전혀 섭섭해하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생각하셨던 겁니다. 심심하면 저랑 동생을 두고서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보물, 내 가장 소중한 보석들 하면서 안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말하자면 긴데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기독교인을 좀 안 좋아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내 보석들아, 너희는 나의 보물, 나의 세굴라다. 근데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물론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나 보다. 또 그런 말이 그 말씀 또 그런 말 하는구나.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심심하면 어머니한테 혼나잖아요.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보물인지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를 어렸을 때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워하고 원망하기 바쁜 겁니다. 철이 없을 때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따금씩 내가 생각해도 부모님 얼굴 보기가 민망할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죠. 나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진짜 사람인가. 수치스럽습니다. 진짜 어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다 차단하고 잠수 타고 싶을 때도 몇 번 있었어요.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겠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이따금씩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가진 게 다 없어져도 너만 있으면 돼. 제 어머니가 중학교 교사로 한 30년 넘게 평생 봉직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러 아이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 또 여러 아이들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유능하고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 저는 근데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고분고분 어머니 그렇군요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발끈해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그러나 입양해서 키우시라고, 나를 바꾸라고, 뭐하러 날 낳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한참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잘난 아이들 트럭째 담아서 가져와도 너랑 절대 안 바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제가 더 빛을 바르고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뭐 절대 바꾸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설사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는 내 보물이야. 물론 제가 어머니께 엄청 혼나면서 자랐어요. 진짜 어떨 때는 일주일 한 달 중에 안 혼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혼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렸을 때 좀 뭘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반항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가끔씩 아내랑 이야기할 때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받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막 웃어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가, 장모님이랑 저희 어머니가 둘 다 확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제 좀 어떨 때는 엄격하게 기르실 때가 있었더라고요. 보석을 어떻습니까? 원석을 철저하게 가공을 해서 가치가 있는 보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훈육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그럴만 했죠. 그랬어야 됐어요.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좀 굉장히 악한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하다는 말 절대 안 믿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진짜 강제로 개조되다시피 계몽되지 않았으면 지금쯤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천하의 악당이 됐을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아기들 굉장히 귀엽죠. 2살, 3살 되는 아기, 이제 막 갓 말을 하는 애들.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말을 좀 하는 2살, 3살 되는 아이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진짜 네가 한 거 아니야? 물어봐도 너무나 태연하게 계속 거짓말하면서 어른을 속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빡하면 속을 뻔했다고 합니다. 결국 잡아내긴 했는데, 어머니 말고는 어른들을 속여먹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아이의 순진무구함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거에 재미를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재밌네. 그대로 자랐으면 어마어마했겠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그 중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중학교 교사였는데 수많은 중학생을 겪은 어머니가 저한테 몇 번 말씀하신 게, 야, 내가 진짜 수천 명 넘는 애들 겪어봤지만 너처럼 독하고 영악한 애는 보기가 힘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 많은 존재인가 저를 통해서 배우신 겁니다.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죄인이구나. 그런 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애들은 순진무구한데 가끔 보면은 이전 교회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진짜 딱 그 영악한 애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혼나고 나서 다시 또 반역하고 깨어지고 이제 뭐 계속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지겹더라고요. 무슨 뭐 복사 붙여넣기 했나. 한심하기도 했어요. 이제 이쯤 되면은 깨닫고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나. 이스라엘 민족 참 한심하구나. 또 이러네.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거야 당연한 거고,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개기면 박살난다는 거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투쟁의 역사였어요. 제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머니가 물론 이제 막 무섭게 하면은 막 때리고 하면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저는 속으로 굉장히 경멸을 하고, 그런 어른들이 있지만 경멸을 하고 속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분노를 갖고 있으면서 언젠가 두고 보자. 어머니는 이제 제가 어떤지 아니까
철저하게 이제 논리로 죽이는 거죠. 그러다가 말이 안 통하면 이제 드디어 회초리를 들고 매를 치는데, 진짜 학교에서 어머니가 맨날 보는 게 어때요? 반항적인 애들이에요. 특히 어머니가 이제 다니셨던 학교가 만만치 않은 그런 지역, 부산에 이제 그런 센 지역들이 많은데, 막 어떤 애가 막 의자 들고 와가지고 학교 유리창 다 깨버리고 이런 애들 막 있고, 막 술 담배하고 막 그런 학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반항하고 대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막 폭동을 일으킬 때마다 철저하게 지압당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걸려도 기어코 이제 찍어 누르고 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혹독하게 혼나고 다투고 끊임없이 제가 반역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하도 들어서 거의 세뇌되다시피 들은 말이죠. 결코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자식이야. 어머니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셔. 물론 혼나는 그 순간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난 주온 자식인가 보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 근데 은연중에 그 확신이 저를 지켜준 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10대, 20대 때 이제 30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죠.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도망치고 싶고 수치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뭐 성적 F 받든 어쨌든 간에 그냥 뭘 혼내기는 엄청 혼내지만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구나.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에요. 근성도 없고 약속한 말을 손바닥 들듯이 바꾸고 책임감도 없어요. 끊임없이 반역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혼나기는 엄청 혼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냥 잘 믿는 척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20장 7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떠나라는 말은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야 당연히 자기들이 믿던 원래 신이 있었을 거고 원래의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던 자들도 그들 중에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상한 거는 아니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아요? 주변 민족들의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문화가 가나안 문화보다 질이 떨어집니까? 차원이 달라요. 이집트에 비하면 가나안은 시골 깡촌 수준이에요.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선진국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신을 섬기고 거기 문화에 빠진 게 이상한 건 아니죠. 가나안에 살 때 빠졌던 거 훨씬 깊게 빠졌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굉장히 경건했는데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다거나 그런 더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세굴라다. 나의 가장 귀한 보물들이다. 우리는 자꾸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판단을 내가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을 할 때나 평소에는 그래야죠. 평소에는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나를 한심하게 보는데 내가 나를 봐도 이게 뭐냐, 한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때 판단 기준이 내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다른 인간들의 기준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잠수 타거나 슬럼프에 빠져서 한참을 헤매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객관성의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주관적인 분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실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든 말든,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드립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보물이야. 스바냐서 3장 17절 보니까 이 보물들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잘 나오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생각할 때 좀 이러시지 않았을까. 제가 저번에 집에 가서 보니까 이사하면서 처음 발견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좀 자랄 때까지 매일매일 좀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내용이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아기가 눈을 깜빡였다 하면서 쓰고, 오늘은 입을 열고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나 기쁘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목사가 됐죠. 네. 어릴 때도 그렇고 또 제가 자란 후에도, 성인이 된 후에도 저를 생각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아버지가, 어머니 안 계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든요. 지훈아, 너희 어머니가 네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좋아하시는지 아느냐. 제발 어머니 속 좀 그만 썩여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 안 계실 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지훈아, 너희 아버지가 네 얼마나 생각하고 네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시는지 아나. 근데 아빠한테 왜 그러냐고. 그럼 제가 또 이제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떨 때 생각할 때는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좋으실까? 저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들 눈에는 전혀 아닐지 몰라도 제 부모님 눈에는 제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말든 그렇게 느끼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부전자전인지 모르겠는데 모전자전인가, 저도 이제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좀 비슷한 감정을 한동안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진짜 귀여웠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제가 떨어져 있어도 동생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동생 집에 있는 그 앨범 펼쳐서 동생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거 보고 하거든요. 20대 때 생각해 보면 오랜만에 이제 떨어져 사니까 오랜만에 동생 만나러 간다. 막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기쁨으로 벅차는 겁니다. 만나면 어떻습니까? 뭐 악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확 껴안고 또 이제 하면서 막 뽀뽀해주고 이러니까 막 징그럽다고 밀쳐내는데, 그럼 저는 이제 포기한 게 아니고 비싼 척 하지 말라고 막 더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포기하더라고요. 남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너 언제까지 그럴래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생 돼서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제정신이냐고 물어요. 저도 설마 그 나이 돼서까지 그렇게 애정 표현할 줄 몰랐는데, 제 눈에는 10대, 20대, 30대가 된 그 남자애가 귀엽게 보이는 걸 어떡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결혼을 하니까 이제 재수시라고 하나요? 이제 부인한테 이제 눈치가 보여서 좀 덜하게 됐는데, 당연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상하죠. 다 큰 놈이 시커먼 남자가 대체 다행히 여동생이 아니라 남동생입니다. 대체 남동생에게 뭐 하는 짓이냐? 남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저는 당당하게 했던 거죠. 제가 예전에 하도 그러니까, 예전에 숙모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야 어릴 때부터 네가 동생한테 그런 걸 계속 봤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게이라고. 진짜 그런 말씀에서 밖에서 남들 볼 땐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간에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감정이란 게 얼마나 큰 것일까? 저는 상상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가족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약간 그 맛보기로 맛을 볼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란 게 어떤 것인가?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명기 쉐마 말씀에서도 그래서 강조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 뭘 하고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율법이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초고 근본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해야지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니까, 이걸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내면화하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뭔가를 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서 읽어보면 자꾸만 자기가 뭘 했대요. 예수님, 우리가 이걸 뭘 했는데 그럼 나에게 나중에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쟤보다 뭘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존경을 갈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해요.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질투하고 경쟁의식을 불태우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뭐저저 하는데 속마음은 질투로 불불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내 영광이 됐어야 됐어. 그러다가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낙심해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자꾸만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꾸만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거 지양해야 됩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등록하신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혹시 이제 교사로 좀 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는데 옆에서 그거 듣고 계시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갓 등록한 분인데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교회에 익숙해진 후에 섬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듣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그렇지. 권사님 말이 맞지. 오자마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다가 번아웃 되는 겁니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만 뭔가를 해서 증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누군가를 시켜먹지도 말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 근데 말만 듣고 설교만 듣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삶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먼저 충만하게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후에야 내 안에서 넘쳐나는 이 충성과 자발적인 충성과 넘쳐나는 기쁨으로 교회 일을 헌신하고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먼저 뭐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다.
영어로 being, 존재라고 하죠. 이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doing,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네가 누구인지 존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충만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떻게 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너는 대체 우리랑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사는 것이냐? 궁금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맨날 가서 믿으십시오. 이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대체 너 왜 그렇게 사니? 비꼬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 궁금한 거예요. 대체 너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렇게 기쁠 수 있느냐?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느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할 때 어땠냐 생각해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충성하십시오. doing을 강조했거든요. 저 10대나 그 전에 어렸을 때 doing을 강조했어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주로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애들이, 특히 10대 청소년 애들이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다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도저히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겠다. 안 하면 근데 정죄받으니까. 아니면 하는 척, 거룩한 척,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안 들키면 되는 거니까. 그때 청소년부에서 제일 거룩한 척 했던 사람들이 저보다 형 누나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와, 제일 추악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온갖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서는 완전 그냥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동생한테도 막 함부로 하고 뒤로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닐 때 귀가 부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집에 가니까 잘 몰라요. 애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 하고 집에 가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내부 사정 잘 알고 있던 한 저랑 동기인 사람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 그 형이 그랬다고? 깜짝 놀랐어요. 교사들이 저한테 저 형 보고 좀 배워라. 너는 왜 사는 게 왜 그따위냐? 좀 거룩하게 좀 살아봐라. 막 사람들 앞에서 학교 가서도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와, 이제 막 엄청 이제 여자들하고도 문제가 많고 교회에서 쫓겨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아니면 또 맨날 교회에서 거룩한 말을 해서 막 근처에 가기도 싫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가 죽어요. 재수 없어. 막 가면은 막 치훈아,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부드럽게 서울처럼 말 안 하죠. 님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말을 하기가 싫어.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맨날 막 주여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막 뒤로는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막 밀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한심한 거죠. being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doing을 강조하니까 모든 게 왜곡되고 괴물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건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되고 실적이 되는 겁니다. 선교를 가든 예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나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지 않느냐.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같이 doing이에요. 뭘 했냐. 그걸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나오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들인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인생인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에서 일꾼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축혀 세워지고 저 사람 보고 좀 닮아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내적으로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 있고 왜곡되고 있는 건데도.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 무슨 행동을 하냐 그런 거에 주목하기보다 먼저 내적으로 존재의식이 바로 서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식이 바로 서 있으면 하는 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빠르고 늦냐 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내면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사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빙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망가진다는 겁니다. 자기도 괴롭겠죠. 주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실체를 다 알고 다 떠나버려요. 아니면 주변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겁니다. 아무리 아닌 척하며 속이려고 해도 사람이 바보가 아니니까 몇 년 지나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남는 거는 허무한 말과 행위와 쇼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봤자 허무할 뿐이라고 왜곡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른 순서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가는 왜곡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 그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